오늘은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받으며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창립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혹은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교회는 한편으로는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혹은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두 형태의 교회가 이는 두 형태의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동일한 교회의 두 측면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두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 교회를 또한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특징 택함을 받아 참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집합체로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 우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편적 교회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또 모여들고 있으며 또 장차 모여들게 되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연합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즉 유형 교회는 이것을 또한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달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즉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유형 교회라 혹은 지역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고 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믿는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여도 그곳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심판을 받아야 할 쭉정이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한 쭉정이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의 참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보이는 지역 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인지 300명인지 1000명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몇 명인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였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보이는 유형교회의, 즉 지역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의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보이는 교회와는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뭔가 관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이는 교회에 속하였지만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에 속했는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완전한 그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며 그들이 누구인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수없이 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참 슬픈 현상이죠. 보이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보이지 않는 교회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보이는 교회의 생활로 맞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시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안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내용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고백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와닿지를 않지요. 그런데 교회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교회라고 할 때 이 공교회는 유니버셜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라는 의미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국경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하나인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보편교회에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지성교회가 따로 있고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이 지상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공교회에 우주적 교회에 보편교회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또한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실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참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 구성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실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은 교회가 실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가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보이는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 잘 믿어요 이런 말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는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은 교회가 실존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는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를 이 지상의 사도들 통하여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엘버트 몰러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교회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개개의 지역교회 안에 드러난 교회의 보편적 속성을 고백하는 것이요 복음을 지지하고 굳게 붙들면서 온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모두 보편적이지만 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자체가 기독교의 대상이며 믿음의 내용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불행합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결국 본질적인 교회와 나와는 관계없는 그림자로 준 이 교회에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에 나는 공교회에 연합된 지체인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가 믿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과 나그네는 충분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 없는 외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취급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인정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에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한 식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부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14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4절로 1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방과 유대인 두 민족으로만 구분되어져 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시는 핵심적 방식은 바로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분리하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이방인같이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구분 없이 한 사람으로 지었대요. 그 한 사람을 그 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니까 한 몸이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즉 한 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 잘 지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까? 자기 안에서 이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 사람으로. 각각 둘인데 이제 너희들끼리 연합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한 사람이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새로운 계층의 인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바로 여기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짓고라고 하는 것, 새로운 인류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종류가 결코 다를 수 없는 한 사람의 그런 한 몸과 같은 그런 새 인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한 새 사람, 이 새 인류는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혹은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교회를 지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은 자다, 할례를 못 받은 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한 새 사람, 한 몸이 된,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가 교회예요, 여러분.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기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한 새 사람을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한 식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도성으로, 하나의 도시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시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이는 지성의 지역교회는 들어올 수 혹 있을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는 결코 시민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보이는 유형교회는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장차 나타날 완전한 교회에는 내가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는 했구나, 거듭났구나, 이것을 알죠. 여전히 내 의지로, 내 어떤 지혜로, 내가 어떤 공로로 교회를 왔다라고 한다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죠. 자기 힘이죠. 자기 의지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앞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는 나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과 뭐한대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는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이삭과 야곱이 있을 것이며 모세가 있을 것이며 다윗이 있을 것이며 베드로가 있을 것이며 바울이 있을 것이며 손양훈 목사님 있을 것이며 주기철 목사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에는 급이 다른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급이 다른 시민권을 발급해 줍니까? 똑같은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앞서간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도성으로, 하나의 도시국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시민 된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또 루터와 그 켈빈과 한국의 주기철, 선양호 위대하신 그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 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수층짜리 빌딩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새로 지음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난 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무엇으로 옮기셨으니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대요? 나라로 옮겼대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셋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한 셋사람을 즉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한 식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 유대인들은 새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합법적으로 완전한 구성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있다는 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를 한 구성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즉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그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다라면 그는 처음부터 죽음의 권세에 삼킨 자였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삼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세운 그 교회에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됐는데 어떻게 그가 사망의 권세에 삼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기에 즉 절대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할 수가 없기에 영생을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은 중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은 절대로 잃어버려질 수가 없는 것이, 빼앗겨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멸망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말이 바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을 입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나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장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한 식구로 삼아준 거예요. 무슨 식구를 버리는 식구도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식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라면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에 삼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게 온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 참여한 자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면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식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손에 미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즉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어서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곧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개인주의나 독자적인 기독교의 개념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즉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한 영원한 지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의식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요?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라면 성도의 교제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구가 있는데 교제가 없다, 그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다 하숙생들이죠. 그건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 보장된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서 개개의 성도들이 모두 복된 연합을 이룬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큰 손실이 있다라면은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년 넘게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인 한 식구라는 성도의 교제를 교회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며 온라인이든지 무엇인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아니옵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 자체가 신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뜨림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한 식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개인주의를 만들어버린다는, 다 독자주의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물성 계략인 것을 영적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를 범하지요? 겉으로는 화려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은 얼마나 되어질까라고 생각할 때는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만큼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도의 개인주의와 독자주의를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식구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서도 잘 신앙생활하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개념 속에는 개인주의와 독자주의가 포함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영적 자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누군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영적 쇼사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볼 보고 차 타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한 식구라고 했을까요? 왜 한 시민으로 끝나버리지 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새벽기술 교회가 태동하면서 종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있다라면 성대 교제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성대 교제가 끈끈하게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준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서로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교회 모임을 교회 스스로가 갖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타받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싫어할지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전한 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하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혼자 두시기 위하여 구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결국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즉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은 바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몸에 한 몸이 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교제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여준 교회 속에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면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사람들과 너무 모이는 것이 힘드는데 나 천국 가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와 서로 교제하면서 한 식구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누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 건물로, 즉 성전의 이미지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토대 위에, 즉 기초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을 건축됐다 이 말입니다. 건축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께서 친히, 즉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건축된 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에 섰다 했다는 겁니다. 한 위에 섰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 한 시민이라,
이걸 지금 근무를 통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즉 건축된 자라. 먼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토대 위에, 기초 위에 건축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리고 모퉁이 돌인 예수님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이룬 새로운 인류의 시민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권위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칭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도에서 사도는 왕이나 그 밖의 권위자들이 보낸 사자나 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사도는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며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의 대변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임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위임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은, 사도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사도들의 특징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래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소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없다라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울 때 반드시 사도들의 중요한 이 필수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교회들을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다는 이런 표적을 특별히 주셨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권위를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뭐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예수님과 동일한 행할 수 있는 권위를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큰 이적들을 행하는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즉 지음을 받은 자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동일하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을 선지자들보다 먼저 앞세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신 이번 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지나간 세대 이 말입니다. 지나간 세대에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 안에서 지체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여기서 누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먼저 누가 교회의 지체들로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뒤에는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죠. 4장 11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28절. 하나님은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가 아니죠. 신약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오는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플랭크 틸만은 이 선지자들은 명백하게 성령이 특수한 개인 혹은 교회에게 특히 그들의 삶이나 역사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하게 말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이라고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5장 22절로 32절에 봐도 또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워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박형용 박사는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은 신약 성경이며 따라서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초하여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문서들이다. 그러므로 건물의 기초가 일단 놓여지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이라는 교회의 기초도 어떤 누구도 의해 침해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다. 교회의 기초로서 신약은 완성되고 종료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록된 문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느냐? 변경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로서 신약 성경은 완성되었고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영적 동력자여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누구에게 들은? 내게 들은 바로. 지금 내가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제자들을 양육해 그들이 또한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말. 내가 누굽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교사들에게 전달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경건하고 충실한 교사들이 계속 나타나 마치 그독에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가르치고 디모데에게 전해 준 동일한 복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 가르침과 선포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의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터가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달랐다라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터가 다른 교회를 다른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주들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계시를 받았는 그 계시를 접목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우리 교주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 이 사람이 이 여사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도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성을 분별할 때 사도적인 가르침을 즉 사도진을 가르치면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기초 위에 하나라는 겁니다.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통해 전해진 모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됨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이 네 가지를 하나도 떠나버린다라면 그건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2000년 역사가 흘러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 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전함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교회는 지금 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성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됨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성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성을 무시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를 통하여 분부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충실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쳐 읽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속성과 본질은 사도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구현입니다. 교회는 진실하고 충실한 사도적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 개인의 생각을 어필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2000년 후라 할지라도 2000년 전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변질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R.C. 스프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교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도적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성을 거부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정말 엄청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성경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회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로
사도들이 말하고 기록한 문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영광과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보이는 교회를 파멸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교회가 텅텅 빈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이 영감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권위를 부인해버립니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면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걸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육신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결과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절차를 또 밟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이야기로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떠나는 것이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성경의 영감을, 사도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예수께서 친히, 즉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예수도 말하고 있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돌로 지을 때는 반드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의 일부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건물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이자 또 다른 돌과 연결되어 건물을 지탱하며 건물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존재할 수도 없고 건물의 기능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놓여져야 건물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건물이 모양이 나올 것이며 어떤 높이로 세워질 것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모퉁이 돌에 정확히 일치되어 지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의 형태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한 건물이 되게 해주는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혹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교인들로 넘친다라면은 결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인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대신 예수님 위에 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나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됨의 이유는 바로 앞에서도 말했던 것 같이 기초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태웠을 뿐 아니라, 터 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니라? 하나니라. 아멘.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의 새 사람만이 참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속성을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모퉁이 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가 있다라면은 다 하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파는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이 맞다라면은 참 교회가 맞다라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속성인 하나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말씀보다도 교주의 말이 더 우위를 둔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이거 홀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 전체가 이 말이죠. 모든 건물이 이런 의미입니다. 건물 전체가 모든 건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의미하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관계성 안에서 각각 건축 요소들이 빈틈없이 서로 맞아 하나의 건축물로 현재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의미는 되어가고라는 비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g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glows into라고 대부분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모퉁이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 교회가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 즉 성전에 비유할 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신령한 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모여 건물을 이루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교인들이 모여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완성된 교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로 보겠습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산돌이라는 이 의미는 살아있는 돌이신 생명을 주는 돌이신 이 말입니다. 누구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그것같이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동일한 산돌로서 영적 성전을 지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함께 일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자신은 산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돌인 이유가 뭡니까? 보통이 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모퉁이 돌에 붙어 있어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만 지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 아무리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터인 사도들의 가르침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나는 연결되어질 수가 없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 있는 이 말은 살아있는 지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이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유기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는 죽은 돌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하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주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분과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어져 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는 죽은 돌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죽은 돌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이미 교회는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회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죽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지어지는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했으면 2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함께 한 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나는 함께하지 못하는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지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때가 되어 부름을 받아 산돌로서 우리도 지어가고 있는 한 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또 연결되어지는 돌이 있을 때 참 반가워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한 지체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유형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며 서로 연결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지어가야 됩니다. 누군가 지어가겠지. 장로가 지어가겠지. 권사가 지어가겠지. 목사가 지어가겠지. 구역장들이 지어가겠지. 아니옵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 가는 일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가는 이 말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새벽이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일에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도 함께 하시고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하면서 새벽이슬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형교회지만 이 유형교회 자체가 무형교회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빠져버린 자가 없게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유형교회가 완전한 무형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를 향해서 뭔가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었으니까 몇 명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켈빈은 보이는 유형교회의 임무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 들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교회도 잘못이요. 그래서 갖지 못했다면 그분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더 이상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새로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다. 물리적인 빌딩을 이야기하고 물리적인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물리적인 처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처소인 성전을 뭐 해버리라? 털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 주님은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그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물리적인 건물입니까? 아니오시다.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린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영적 성전의 건축의 목적은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체 건물에 하나님이 그의 성령에 의해 거하시는 처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아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 드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는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물리적인 건물을 짓게 하시고 임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당이다 혹은 교회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을 표현할 때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새 성전 건축 이것도 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새 예배당입니다.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물리적인 형태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전만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물을 표현할 때 새 예배당, 새 교회당 이것이 바른 표현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즐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하여. 왜? 그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하여 인정하고 이제는 보이는 교회 안의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침도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기초도 교회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가 시작될 수 없고, 예수 없이 내가 믿음이 시작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교회의 기초에 세워질 수도 없고, 또 완성된 교회로 내가 드러나 그 지체들과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가고,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건물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시키는 이 적대담이 헐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라면 그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성숙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라면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달려가는 우리가 13년, 14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내용인 것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남은 인생 아름답게 교회를,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